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확인하며 또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으로 계셔서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연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며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리고도 무너졌으며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온 세계를 바꾸시며 사막에도 강이 나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도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저희들은 지혜가 한계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있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무한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완전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참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배우고도 방황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으로 허무한 가운데 방황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시간 하나님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강이지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신다. 아마 전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면은 여러분이 주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쉬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이해돼야 되죠. 크게 세 가지. 큰 거 세 가지가 이해돼요. 예? 이거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거랍니다. 상태가. 예. 이게 나요? 예. 이게 낫답니다. 지난번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예? 저도 이게 낫습니다. 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내용과 축복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기존 신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뵐 수 없거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뵐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면은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내용이 뭔가 알 때 신자가 힘이 생기지 모를 때는 힘이 생기지 않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키가 배로 크거나 구원받고 나니까 힘이 갑자기 배로 시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고 난 뒤에도 구원받기 전보다 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모자라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로 미안해지고 겸손해지죠. 그걸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신자가 참 여기에 대해 정말 감사 나와야 되죠.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전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완전히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완전히 예비해놓고 우리 보고 하셨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1단계 훈련이 언제쯤 마치고 2단계 들어가느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 예비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느 정도 될 때 여러분이 가슴에 불이 붙는가 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돼질 때 여러분은 가슴에 불이 붙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불 붙는 게 아니죠. 늘 부담 생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가서 말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아 알게 될 때 그때 불 붙는단 말이에요. 가슴에. 그래서 요거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전도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지요. 착착 하나님 우리에게 막 기도 응답이 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경 보는 거하고 그냥 성경만 읽는 사람이 성경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사람 건지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성경 봐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헬라 히브리 많이 알고 하면 좋지요. 공부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왜 줬느냐 이거하고 우리가 왜 보느냐하고 맞아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통하는 것이지. 그때부터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 말 아닌데 사람들한테는 별 지식적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별 말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살립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 막 가슴을 흔들었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자하고 스데반의 메시지 같아버리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 깨닫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지혜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됩니다. 진짜 이거 이해해야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탕자 집 나오고 없을 때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리는 그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굴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누굴 말합니까?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집 안 나간 안에 있는 큰아들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려면은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 이해됐단 말은 하나님이 애타게 영혼을 예비해놓고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면은 가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알았을 때 새신자, 불신자 불러놓고 무슨 시아진이 꼬꼬지 같은 이런 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이걸 알았을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행동 여러 가지 나쁜 건 아닌데 무슨 바자이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법상의 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알았을 때 너무 애타게 지금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서서히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알고 보면은 이걸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복습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입니까?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무능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이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설명이 그게 더 진실한 전도입니다. 내 봐라 마라 이렇게 간증 확 하면서 이런 역사에 나서 예수 믿으라. 이거보다는 그건 어떤 거짓말이거든요. 나와 같은 억만 지인이 구원받았으니 당신 구원받으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하나님 만나라. 그게 더 바른 전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영혼이 완전히 예배는 이거 알았을 때 전도만 이해되질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체가 다 이해되질 뿐만 하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이 말하면서 앞에 한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시죠.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이 말하기 전에 무슨 말 나오냐니까 정말 우리를 미안하게 하는 말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또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에 변사는 또 어디 있느냐? 변사. 말 잘하는 변사는 또 누구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말의 능력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미련하게 하면 지혜가 뭐요? 어두워져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대치법을 바울이 썼지요. 하나님이 제일 미련한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제일 지혜 높은 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무식한 거하고 사람의 제일 유식한 거하고 비교해봐라. 상대가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이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냐? 신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완전히 이 6가지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축복이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건데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해 보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벌어졌습니까? 전도를 제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를 제일로 하기 힘든 걸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버리죠. 그죠? 전도가 제일로 좋은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영혼이 예비되어 있고 전도가 아주 평안하고 자연스러워져야만이 전도가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옆이 열리면 그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를 뭐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 기가 찬 방법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방법 속에 더 놀라운 일은 성공 비결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방법은 뭘 못하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이 비결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법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전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 안 한 겁니다. 진짜로 전도하면 주님이 사업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갖고는 사업하는 사람이 증거 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다른 데는 내가 눈이 안 밝아도 전도하는 사람에서 눈이 밝았거든요. 내 주위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진짜 전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면. 이 주님이 가르친 방법은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세상 지식, 지혜가요. 다 들어있는 거 있죠. 이 방법 속. 그러니 이걸 빨리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전도가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려놓고 9페이지 제5강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많은 현대 기독교인 교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치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일 이게 지금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이것이 비극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전파라 한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봅시다.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모여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났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 전파. 어째서 복음 전파인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단순한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이름 들고 가는 순간에 세 가지 문제 해결되지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집니까?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요? 선지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결박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역사입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죠. 함께 안 되는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역사의 인물들은 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려지면 윌리엄 부어스 같은 사람, 무디, 피니, 웨슬리 이런 사람들 큰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에게 쓰인 일꾼이 누굽니까?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거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전도 올바로 이해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아까 말했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임스 앵겔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어느 개인이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마음이 생기는 순환기를 주셨다 이죠. 그럼 우리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말씀을 정한 어려움 당할 때 말씀과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 앵겔스 이론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든 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준비해놓고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려고.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른 기도는 완전히 그냥 접어둬버려도 됩니다.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진정으로. 다른 거는 그냥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삶이 현재 안 나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교역자들은요. 다른 거는 완전 접어버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딴 거 되면 바쁠 겁니까? 딴 거 때문에 바쁜 게 이상해요. 지금 평신들도 눈에 불을 켜가 복음 전을 하는데 교역자가 무엇 때문에 딴 것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이 그래 바쁘기만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어디 그래 좋은 데가 있습니까? 교역자가 복음 전하는 거 왜 바쁜 데 있으면 그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평신도들이 자기 재산 내고 뭐 다 내고 복음 전하고 눈에 불을 켰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딴 데 바빠요? 교역자들요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은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가 또 답답해서 딴 데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렇지요? 이거 이해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전도 나오다 그냥 나오면 되겠다 금식하고 막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길도 인도하고 사람 만나니까 다 했지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 금식하면서 깨달았다. 늘 그래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지. 그래서 전도 이해한 자를 주님은 쓰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축복된 사에게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말했지요. 어떤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까? 첫째로는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한 자. 그러니까 칠판생 말 같으면 요걸 요 사람을 쓰시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쓰십니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증거하고 하기 때문에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완전한 표가 안 나도 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고 가는 데는 반드시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 세 가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거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감격이 나와야 되겠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감사하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놓고 또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잘하시고 우리는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죠. 기도만 하면 응답하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엄청난 권세를 두 가지 또 보태주었지. 뭘 보태줬습니까? 사탄을 결박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배하신 데 누에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또 주시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이 민족과 인류가 살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감사 감사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손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올바른 체험을 말하죠. 여러분 체험을 하셔도 올바른 체험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 쓰십니다. 올바른 체험. 그리스도 올바른 체험은 뭡니까? 말씀, 성취,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져 있으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지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거부터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거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 해놓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습관이 생겨가지고 뭔 일을 할 때 한 6개월 동안 기도해보고 합니다. 뭐든지 이제는 옛날에 그런 실패를 매번 하고 난 뒤에 기도해보고 6개월 안에 하나님 아니면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지? 한 6개월 정도 쭉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확실한 답들이 나오죠. 그런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 돼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안 체험,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지요. 이 구원의 축복 알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 축복 줍니다. 첫째로 뭐지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반석같이 만들어가지고 뭐하게 해요? 복음 전파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해되지요. 복음 전파 어떤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엄청난 복을 주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음 전파 그 축복. 절대 하나님은 진짜 이런 복음 전하고 마음먹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직도 이해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무 결론을 얘기해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바로 구하면 모든 것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교육자들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들고 공단에 대학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 종류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팀들이 많습니다.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고 제대로 생명 전거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 전거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다 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지. 그래야죠. 제가 이게 오랫동안 하면서 내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유광수 목사 말하는 전도 잘못했다 그 소리는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말을 돌려가지고 차치 복음 못 전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무슨 우리가 전도만 한다고 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뭘 빼는 거면 이거 힘 빼는 거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전도 내보냈어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받고?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틀림없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금방 역사 안 일어나느냐? 당연하지요. 복음 전할 때마다 금방 역사 일어나면 사기꾼들 때문에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복음 전하기 시작했더니 막 교회가 막바로 축복이 쏟아진다. 장사꾼들이 몰려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자마자 막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난다.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진짜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은 자기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에게다가 뭐요? 진주목을 주지 않고 돼지 보고 진주목걸이 안 된다면 뭐 발로 발발 불빛인데 돼지가 뭐 진주목걸이 목에 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 복음에 기준을 주겠어요. 전도하다가 빨리 응답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0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친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접대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뭐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빨리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일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염려 있는 거 싹 다 내버리시고 교회 걱정, 미래 걱정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 믿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하면 돼요. 제 8번째 만남.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8번째 만남.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10절이죠. 이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쉬운 거를 이유를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뭐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죠.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세 가지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오늘 새로 믿는 사람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응답이 나타나야 되겠죠? 언제 나타났냐? 첫째로 나 자신과 싸울 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거꾸로 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 나왔는데 나 자신과 싸워 나를 이기는 법은 뭐냐?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러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거나 하나님 말하면 나약해진다. 왜 그러냐? 내 계획이 없어지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너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기 위해서 약한 나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거꾸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잘못 깨달았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개인 얘기를. 어떤 분은 내가 시간이 얼마나 없다니까 하도 기도해달래 가봤는데 산소 호흡기 꼽으시고 누구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분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분은 일평생 술 한번 안 먹고 일평생 남 욕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이래 됐다는 거지. 너무너무 교회도 잘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래 말이지. 끝에 가서는 교회 안 다녔다는 게 왜?
교회 다니면 마음 나약해진다고 다니지 말라 하더랍니다. 그래 되게 강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복음을 못 받았겠지. 교회는요, 복음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듭니다.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 해봅시다. 이분이 지금 복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 시키면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언제 죽이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게. 한번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 그래 죽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구원받은 게 뭐다? 감격이 나와야 되지. 그거 사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알 때 감격 나오지. 그럴 때 이 사람 제대로 되지.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하면은 진짜 구원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받긴 받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에다가 집사식이지. 5만 대만 일 다식이지. 그러니까요. 인격이 워낙 좋으니까 견디 나가다가 5년 6년 지나가면 얼굴 쳐다보세요. 다 죽어가는 인상이지. 왜냐면 억지로 견디니까. 그러다가 억지로 견디는 항이 언제든지 내가 말했지만 깡당으로 항기하겠습니까? 여기 9년 10년 가다가 퍽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행스럽게 목사님 신방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 안 받는데 받는 은혜가 제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9월의 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많이 지 그런가 싶어서 앞에 거는 모르고 뒤에 것도 회개부터 또 내려몽땅하지. 이래가지고는 겨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유지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20년 30년 믿고 나면은 완전 영입니다. 영.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완전 영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쳐다보면 저래 예수 믿으면 저래 될 것이고 안 믿는다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만 나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꾸만 일만 때려 얹어가지고 율법 가르쳐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보고 일주일에 금식기도 하지요. 하루에 기도 3번 하지요. 일주일에 구제 안 빠지고 하지요. 얼마나 착합니까 바리새인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봤다면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독사 새끼들. 저기 독사의 자식들. 왜냐? 사람 죽인 게 알고 보거든요. 사람 죽인.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합숙훈련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조금 모르는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 살았을 때 식당 주인 하나가 철저한 사람이 이 사람. 와 새끼기 철저한. 난 철저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철저한 사람이죠. 내가 옛날에 철저했거든. 내 죽고 남 골병 들인 게 철저한 기라 그죠. 이 사람이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막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이 아들이 하다 못 견뎌 집을 나가버렸어. 이제 이 사람이 아들 집 나오고 난데 인생을 깨달은 거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응? 그러니까 얘가 또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하면서 식당 뺏기 뭐합니까? 이런 일이야. 편지까지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맞다. 내 철저한 내가 식당 뺏겼다 하나. 그래 이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온 가족이 회개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식당 주인이 완전 성질대로 믿는 거 있죠. 성질대로 믿는 어떻게 믿느냐. 철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식당 문 열고 식당 문 닫고 나면 큰 늦은 시간에 말이야. 다 문 닫아놓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고 부인이 봐도 막 기가 차거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사실 그게 변화가 아닌데 지 성질인데 성질이 원래 그래 그게. 그래 부인이 그걸 감동받는 거 있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어디 가느냐. 저 3층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성경 보고 금식기도 난리 난 거 있죠. 그래 우리 교육자들 가서 만약 한 게 주일날만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봐야 안 되겠나. 어른들은 머리 나쁜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 미안합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 간증끄시고 하는 거 있죠. 간증시기노에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간증 확실하게 합니까. 자기 막 철저한 게 막 교인들 기 다지기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들어보더니 맞다 저래 해야 되는데 난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저거. 내가 보기는요 저 사람이 구원을 이해했거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다 하면요 회개 나오고 눈물 나오지요. 그렇지요. 나와 같은데 전부 보면 내보다 잘나게 보여요. 절대 내가 철저하고 다른 사람 못나게 안 보입니다. 전부 내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혹시 내가 본 죄인이 구원을 받았냐. 도저히 소망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복음 제대로 받은 건데 이 사람은 막 철저한 거 있지만 하루 종일 금식하며 성경 보지. 간증식이라는 게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내 밑에 있는 부교육자 보고 그랬습니다. 저 양반 참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저 양반 넘어지다 하면 절대 못 일어나서 바라지. 저건 믿음이 아니다. 자기
지금 살마이가 봐라. 원래 식당 할 때부터 저런 거 아이가, 저 사람이. 그래가 아들 집안 나갔나? 지금 넘어져 버렸는데요. 얼마만큼 타락했냐? 100% 타락인 게 아니고 200% 타락해버립니다.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고 다니냐니까? 거꾸로 보고 있냐? 내 예수 다 믿어봤다? 안 되더라. 이제 이러고 다닙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뭐 기도 몇 시간 했다? 하나님 기도 안 된다. 이러고 다닙니다. 지금 완전 마귀 노릇하고 다니고 있죠. 자기 기초이가 안 되나 놓고 말이요. 지금 그런 교회 꽉 찼습니다, 지금. 그걸 제대로 좀 복음 좀 말라 하면 자꾸만 또 이다임만 효달라달라 하고 말이야.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는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려야 돼. 그렇죠? 복음은 사단의 건설에 인간이 빠져나와버려야 됩니다. 얼마만 큰 좁아 이거부터 알려야 되지. 그거 안 내려고 자꾸 일만 시키면 언제 죽이도 곧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죽일 것입니까? 살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절도.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왜 절도입니까? 이 사람에게 기중한 생명 구원 안 주고 오만 것 때문에 요구당하니까 강도지요. 안 그래요? 강하게 말하면 강도고 사사람 말하면 절도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 생명 하나님 못 만나게 하면서 오만 법을 얽어매니까요. 이게 도둑놈이지.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보면. 그래서 진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진짜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해해버리면 내가 약한 나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보는데 나가 너무 걸림돌이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그래서 그걸 뭐요? 깨버리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그게 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온전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못 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익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전능하다면 하나님께 안 맡겨도 돼요. 이 중에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전능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동창생경도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맡겨도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왜 맡겨야 되느냐? 우리 옆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렸다. 우리가 사탄에게 못 이깁니다. 사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김강일 장로 있죠? 국회의원 했던 김강일 장로. 나보고 무슨 내가 그때 전도사 예. 내가 말이야 아침에 법조인들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아침 목이 너무 마르니까 전부 앉아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는데 뭐가 되나 안 되나. 내보다도 인생 경험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 있는데 내가 가고 야구보이 지금 말이야. 내가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걸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러면은 틀림없이 양말 좀 고지식하구나 그럴 것이고 먹어도 된다고 이러면은 양반이 그렇구나 또 그럴 것이고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 있지요. 내가 볼 자기 속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명답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잡수 있어. 놓고 기도 나오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고 잡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 틀림없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두 번째 얘기 된 게 뭐냐? 말세 때 우리를 속이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신뢰하면 되고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쇄신자에 똑똑히 가르쳤는데 이거는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권능으로 됩니다. 왜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주님의 권세 앞에는 누구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합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뭐냐? 실패의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 실패의 삼위일체. 사탄, 나 자신, 그다음 뭡니까? 세상. 그렇습니다. 여기 딱 합쳐 넘어집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 완전 신뢰하고 내를 끄고버리면 돼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자,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우리 불신학생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대결해보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신자들이 공부 열심히 한대.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보러 보냈어. 내가 그래서 야, 난 잔소리랑 싫어하는 사람이 좀 해야 되겠다. 니는 이미 대한민국 선두그룹에서는 2차로 물러섰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니를 지키느냐. 니는 이제 2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지키겠냐. 이 전략을 철저히 하라. 네가 이거 뭐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문대학 가야 되는데 전문대학 갖고 뭐 해야 되느냐. 네가 이렇다.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단 선두그룹에서는 뒷받고 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 걱정이 많이 된다 내가 그래. 그러니까 한참 여기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 우리 믿는 학생이 불신자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속으로는 우리 아들이 아직 그리까지는 아니라요. 그리까지는 아닌데 선두그룹에 물러설 가능성이 있는 거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아주 위협을 남기죠. 봐라야 서울 같은 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머리 짜며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지방이 더 무섭다. 지방이요, 통영, 충무 이런 데는요. 고등학교, 선별제 아닙니까? 거기에서 벌써 포항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치가 천재들을 뽑아내가 별도로 시킵니다. 이런 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애들이 서울, 부산, 대구를 제치고 막 올라서죠. 작년에도 포항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서울대 많이 합격했습니까? 이런 뭐 어마어마하다. 내가 얘기해주면 니는 보니까 완전 놈들 쑥달 됐다. 내가 하면서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니 보니까 우리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 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 예수님이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 깨닫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 천국이 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능력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뭘 받아요? 권능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지거든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빠져들어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발견해야 되고 내가 처한 곳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8번째 과목. 다음 주간에는 더 중요한 과목.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성경 아웃라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웃라인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양육식인 사람들에게 주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쭉 읽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하나님 말씀 눈 못 열어주면 그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제목을 이래 잡아버리면 참 곤란해요. 여기에서 뭘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 회복을 어떻게 시키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죠. 뱀의 후손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면서 그 표본을 한 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는 뿌리고 가죽은 옷으로 만들어봐라.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피로 구원한 바입니다. 이거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 마귀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 와서도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자꾸 이거 잊어버리게 합니다. 뭐 말입니까? 피. 이거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악령 들린 사람 성경 공부해보세요. 창세기 3장 공부하세요. 다 도망갑니다. 그 희한하죠. 그리고 정신도란 사람들은 얘기 안 해봐서 성경 공부는 오랫동안 해봤는데 정신도란 사람들은 율법은 안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만 설명하면 이해 못해요. 그게 정신도란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만 얘기해도 모르는 게 참 그 신기한 거지. 자꾸 이거 잊어먹기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속았으면요. 6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자꾸 잊어먹는 거 있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가인은 곡식 들였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농부가. 아벨은 피를 들였습니다. 왜냐? 목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냐? 제가 문을 막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만에 말해서 이건 바리새인 해석법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큰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크게 말하면 두 파트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피. 하나는 뭐죠? 감사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소리나는 헌금은 뭡니까? 감사제입니다. 분명히 들고 가죠, 우리가.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감이라. 성경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없으면 또 논란 생기겠지. 유목사 말이 맞다, 안 맞다 하지만 성경이 탁 답을 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정감.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예배 백날 드리면 그건 헛예배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양의 피 들고 안 가면 그놈아 백날 나가본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거는 너무 큰 중요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하나님이 왜 피져서 드려야 되느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피져서 드려야 됩니까? 사단 때문에. 그렇죠? 이런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뭐 때문에 피져서 드리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지금쯤 요한복음 딱 적당한 공부가 되겠지요. 새로 믿는 사람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꼭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인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고 신앙인을 원하죠. 종교인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를 설명해야 되느냐? 니고데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킨 율법학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믿어갖고 칭호를 하나 받았는데 뭔 칭호 받았죠? 바리새라는 칭호.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또 가난입니다. 굉장하죠.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율법학자인데다 그 중에서 너무 잘 지켜 바리새 칭호받고 그 중에서 또 뽑힌 가난입니다. 유대인의 가난입니다. 굉장하죠.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 행복과 응답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상황에 염치를 지고 여기에서 꼭 설명해야 되는 게 뭐죠? 종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하나님 못 만난 종교생활은 실패시키죠,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못 만난 율법은 골로새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우리를요 아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죽은 나무에 물 주면은 물이 나무도 썩게 만듭니다. 뿌리가 죽은 나무에 햇빛 쬐면 나무는 마르게 만듭니다. 율법과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신자에게 바로 성경면 이제 지금 진짜 바로 배우도록 딱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막 칭찬했지요. 참 뭐 하늘에서 왔는 어쩌는 예수님은 그런데도 대답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막바로 니고데모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들어갈 수 없다 이라는 게 뭔 소리 합니까? 거듭난단 말은 새로 난단 말인데 내가 어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랍니다. 예수님이 참 네가 말을 못 알아듣구나.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나오면 또 거듭나겠냐? 될 수도 없는 일이면 그렇다면 거듭나겠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면 원문에는 뭐라 되냐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지. 네 지금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 네가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영접해가지고 당신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니 거듭난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보니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성령이 곧 예수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죠.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증거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만 뭐요? 나무도 흔들리고 옷도 흔들리듯이 증거가 온다. 닌 잘 모르지만 증거가 온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고민 딱 하는 게 예수님 봐라. 네가 땅에 그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하기 전에 중대한 말을 하나 인용했지요.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는데 그것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십자가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말.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쳐다보는 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말해 예수 십자가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정상이지만 지옥 갑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인자 높이 들기 전에 십자가 들기 어떻게 이해돼? 내가 옛날에 그거 이해 안 돼갖고 말이야. 예수 믿는데 저것들이 돌았지. 아담이 지은 죄를 내보고 들으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 내가 졌단 말이야. 내가 이랬거든 옛날에. 영적인 걸 모르고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 말이야. 내가 그냥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영접이 되는 거죠.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가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하나만 합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 자, 복음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추복하느냐? 지금 대답을 쭉 하죠.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초대교인들의 공식적인 첫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비밀리에 이렇게 했어요. 했지만요 공식적인 첫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역사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 관계없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전개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수고했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모이거늘.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두고두고 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가 뭘 증거합니까? 아브라함과 13절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곧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뭡니까? 증인이로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증거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으면 되느냐? 그 뒤에 쭉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어탁하사 하면 쭉 다윗 얘기나 쭉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벌어진 일.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결과입니다. 계속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매는 크게 앞으로 두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몇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학이 한 2주간 있고 계속되겠는데, 방학 동안에 전도 문이, 다락방 문들이 많이 열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3가지 눈이 열리도록, 구원받은 축복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 대상자 보는 눈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방법,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하냐, 방학 동안에 우리가 지금 연합적으로 강주 신학교에서 수련이 있습니다. 광고를 크게 안 했습니다. 많이 오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숫자는 다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중고대에 큰 영상이 나도록. 그 다음에 제가 사명을 갖고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민주화되는 이 40년 동안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 언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은 제대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신문의 위력을 압니다. 지금 세계일보하고 국민일보하고 막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일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사명을 깨달아서 전국 가는 데마다 이 얘기하기로, 난 장사꾼이 아니니까, 신문 보는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양심껏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일에는 이렇게 합칠 줄 알고 신문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기주의 되지 말고 좀 남 도울 수 있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계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갈 길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계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안과 지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전도의 대상자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합숙 훈련뿐만 아니라 지금 수련회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국민을 축복하시고 이단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앙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귀중한 일을 행하는 신문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